나그네라고 정의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당시 지구상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갔죠.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드디어 아들 덕에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났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그대는 몇 살인고? 그러니까 그냥 저 130살인데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130살 먹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잇기를 그렇지만 나는 내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지금 짧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그네 길이지만은 내 조상도 나그네 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인생에 사는 것을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이고, 그리고 결국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냐?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봤지만은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즘 우리 지도로 보면은 세계 지도 보면은 주로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주 기독교가 성했는데 초기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지역인데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서도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다음에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설명할 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지금 짤막하지만은 단어 하나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로 있는 때 그 기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는 그런 벌벌 떨고 무서워라는 얘기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 자세는 마치 근신하는 자세는 얼음 위를 걸어가듯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맞습니다. 이 근신한다,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음 위를 걸어갈 때 빙판 위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평소에 걷던 대로 걷습니까? 네, 내가 서울로 신학교를 다닐 때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강남 고속버스를 내려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를 또 타야 됩니다. 네, 천호동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광나루 그 워커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좀 시간이 늦었어요. 겨울입니다. 이 고속버스 내려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가 이 길이 좀 꽤 되는데 이게 눈이 이제 녹은 것이 얼어가지고 빙판인데요. 시간이 급으니까 막 빨리 가다가 저는 이제 폼 잡고 007 가방에다가 바바리 코트 걸치고 아주 폼나게 근데 바쁘니까 막 열심히 갔는데 거기서 꽈당 넘어졌는데 그 꼴이 어쨌겠습니까? 얼른 안 넘어진 척 일어나가지고 안 아픈 척 걸어가는데 죽겠더라고. 얼음 빙판 위를 걸어갈 때는 장사 없어요. 누구든지 보폭 좁혀야 되고 평소에 45cm나 40cm 그 정도가 일반 거리인데 이거를 30cm 정도로 줄여가지고 보폭 좁히고 팔도 휘젓는 것을 적당히 줄여서 조심조심 이렇게 뒤꿈치부터 짚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의 그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자세가 마치 어떤 마음가짐이냐면은 얼음 위를 걸어갈 때의 그 자세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은. 그런데 결국 방금 읽어드렸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는 모두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는 멈추지 않고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금 조심하라고 했지만은 대개가 앞만 보고 열심히 삽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삶을 보면서 안 그런 사람도 혹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아주 열심히들 삽니다. 목사가 감동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혹시 금년에 아주 대충 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만 들고 있네. 아, 저도 있어. 일단 다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아마 거의 성공적인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부산의 그 풍성한 교회 그 6단계 제자훈련을 배우러 다니면서 한 번에 이제 신지 강독교회 이 목사님을 내가 내 차에다 싣고 그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좀 빨리 가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좀 편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자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타자마자 발불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면은 부산 청소년 수련원인데 예정보다 1시간 반 빨리 도착했습니다. 몇 킬로로 갔는가는 그건 내가 말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빨리 갔습니다. 열심히 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는데 청소년 수련원은 많은데 아무도 없네. 이거 뭐 현수막 하나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전화를 이제 돌려갖고 사무실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간 데는 부산에 어디 그 하여튼 그 부산 한 복판에가 산이 있고 산 그 자락에가 그 수련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가야 할 때는 어디냐면 부산 시내 복판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아니고 양산에 있는 수련원이야. 통도사에 있는 그쪽이더만.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시간 반 먼저 내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시내 복판에서 시내를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고속도로 가갖고 양산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갔다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빨리 도착했지. 근데 문제는 열심히 가니까 잘 됐냐고 말입니다.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고생 더 하고 시간 더 걸리고 기름값 더 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만 살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참 복잡했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합시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3절까지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사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 좋은 훌륭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벗어두고 사울은 그를 증거로 삼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 좋은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 그랬고 60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놈은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다. 이럴 때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이 믿냐 그래가 이걸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집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간에 잡아다가 옥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 더 봅시다.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이걸 재판받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봤습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살았냐고. 나도 여러분도 아직 그렇게는 못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열성, 이 열심, 이 열정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잘 살았을까? 제대로 살았을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산 것만 가지고 그 열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합격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말이야, 너 열심히는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중간 점검, 중간 결산이 필요할까?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목적,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살았잖아요. 열심히는 살았어. 그런데 반대되는 쪽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열정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열심히 심하면 심할수록 죄가 더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가 부산에 청소년 수련원을 갈 때 누구보다 열심히 갔거든요. 나처럼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산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열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과 열정은 자기만족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열심, 자기만족을 위한 열정이었잖아요. 이 열정은 클수록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와서 보면 그만큼 허탈감이 커지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그래도 열심히 열정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허망하고 허탈밖에 남지 않는 헛고생하고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점검해보고 중간 결산도 해보면서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16절, 이제 먼저 우리 지금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더 쉽게 이해가 잘 되게 번역된 쉬운 말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정판으로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안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특별히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은 어디까지 왔든지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봅시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과 16절 쉬운 말 번역 성경으로 자막 보시고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를 표현을 해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정적으로. 그런데 방향이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됐는데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이랬는데 이제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 어쨌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든지, 여기 단계라는 말은 계단이라고 바꿔서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출발지가 있고 이제 목적 도착지가 있겠죠. 도착할 목적지가. 근데 쭉 가는데 이것을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이에요. 근데 어느 단계까지 왔든지 어느 계단까지 올라왔든지 그 중간에 지금 서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아왔는지, 문제가 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남은 부분이 얼마나 남았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서 한 번씩 돌아보는 거죠.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거기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다시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중간에 점검을 해봐라, 중간 결산해봐라 이런 뜻인데, 왜 해야 되냐면 실패하지 않고 헛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이 가끔씩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중간 점검, 중간 결산이 필요한까지는 알겠는데, 왜냐하면은 무조건 빨리만 간다고,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돌아서 한 번씩은 제대로 왔는가, 방향은 맞았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중간 결산해야 할까? 가장 쉬운 말로 내가 지금 전체로 보면 얼마나 왔을까, 어디쯤 왔을까, 그리고 얼마나 남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한 2주 전에 아주 가까이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70 넘은 분도 있고 은퇴한 분도 있고, 우리가 70이 다 가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픈 것만 얘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여가 막 아파 죽거든, 이것이 어쩌고, 이제 아픈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이요, 정상. 70 다 된 인간들이 갈수록 건강해질 일이 있겠어? 맨날 아픈 데 생기고, 맨날 이제 문제 터지고, 육신이 여가성 가지고 저가 끝나고, 맨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아니, 아픈 데가 나 더 건강하고 더 성해지겠냐고.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진리처럼 들리더라고. 아니, 70 된 사람이 앞으로 더 아플 일이 아플만 일이 남아 있고, 몸이 문제될 일만 남아 있지. 아니, 더 건강해지고 더 이게 남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60, 70, 80 되면 아픈 데가 생기면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열심히 관리했으면 조금 더 오래 이 기계를 썼을 것인데 좀 아쉽기는 하네. 그래도 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안 아파야 될 내가 아팠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솔직히 나이 70 정도 됐으면 아파야 맞지. 근데 어떻게 인상들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70, 80년 동안 이렇게 이 기계 써먹었으면 이제 달아져 갖고 아플 법도 고장날 법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러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지. 전혀 수긍을 못하는 눈치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위치, 어디까지 왔을까 위치가 조금 사람마다 다르기는 해.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지금 와 있는 위치가 혹독한 겨울이다. 이 계절에 지금 내가 인생의 겨울 같은 계절에 복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봤자 봄 안 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아주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되면 아침 곧 오겠죠. 아무리 밤이 길어봤자 아침 없는 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맑은 날 곧 오겠죠. 비 안 그치고 몇 달, 몇 년 계속 오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혹시 파도가 엄청 몰아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곧 잔잔해지겠죠. 왜냐하면 잠자지 않고 몇 달, 몇 년을 계속해서 치는 파도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눈물 흘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나요? 곧 웃을 때가 오겠죠. 왜요? 아직 어느 누구도 평생 눈물만 흘리고 웃은 적 한 번도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얼마큼 왔는가, 어디쯤 왔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산 것도 물론 쳐주시겠죠. 너는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는가도 꼭 보시죠. 나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도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꼭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모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갖고 사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에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본다면 공예배가 일주일에 4번이죠. 1년이 52주니까 그냥 50주 잡고 4, 5, 50, 200번입니다. 200번의 공예배 중에 반도 공예배를 참석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년 가도 11조 한번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목사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교인 가운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신앙이 있는 겁니까? 나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1년 가봐야 집사라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을 제대로 통독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좋은 제자로 어떻게 인정이 되냐고. 그게 입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다 죽어갖고 안 살아나는데 부활절날 입만 살아나, 입만 부활해. 근데 그 사람을 목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고. 입만 잘하면 돼. 교회 안에서 기술적인 재능이 있으면 믿음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근데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고집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가 제일 복장 터져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봐야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정관념 이것을 안 깨고요. 내가 옳지 목사님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0% 완벽하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건 인정을 해.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방법을 목사보다 더 잘 알겠어요? 내가 목회만 40수년을 한 사람인데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냐고.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가 이미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 이것을 고수하고 내 것이 맞고 목사님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가. 다른 교회로. 그 맞는 교회로 가. 여기서 보더라고 다녀. 안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경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근데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질 않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도 나도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도 성경을 기준으로 고치려고 기본 자세를 갖고 삽니다. 나는 목사라도 그래.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자기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냐고. 내 방법, 내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점검하라. 중간 점검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내 경험, 내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는가를 점검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실수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잘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이걸 꼭 여러분 어디다 기록을 하든지 잘 하여튼 머릿속에 입력을 잘 하십시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했을 때가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하고 잘 되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가. 근데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인생이 팍팍하고 돌뿌리 정도가 아니라 앞에 바위처럼 이게 막 장벽이 막히고 이렇게 되든가. 어떻게 살았을 때가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인생이 잘 됐고 어떻게 살았을 때가 가장 내가 흑암이 캄캄하던 시절이고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든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왜? 앞으로 내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렇게 했을 때가 내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행복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최악이었구나. 이렇게 살면 죽어도 안 되겠구나.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거를 캐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점검하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는 절대로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중간 점검 결산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과정과 방법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일 남았고 주일은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금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짧아가지만 남은 금년과 내 일생을 점검해보고 결산하면 중간에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나의 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해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제대로 찾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16절을 쉬운 말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돌아보니까 어느 만큼 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온 것 같습니까? 좀 다를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성경이 또 16절에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썼네. 어쨌든 점검을 잘 해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만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걸맞는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